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 우리가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의 열쇠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된 일의 말씀,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그 말씀, 영혼을 죄 가운데 구원하게 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고, 이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그 사망과 음부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저갱의 열쇠가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도 나오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종과 교회들이 졸며 자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저갱의 열쇠는 이제 그 땅에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던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회수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려진 무저갱의 그 용의 세력, 옛뱀 마귀 사단을 집어넣고 그것을 덮고 무저갱을 닫고 열쇠를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무저갱의 열쇠는 용을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기 위해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의 무저갱의 열쇠는 땅에 떨어진 그 별이 이 세상을 해와 공기를 다 어두워지게 해서 영적인 밤을 만들기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나타나신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 축복을 주시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 다윗의 열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세운 그 육적인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또 퇴락한 것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인데, 그 다윗으로 세워진 그 육적인 왕국을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땅에 이루시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 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아모스 9장 11절에 말씀하고 12절로 15절에는 그 천년 왕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낙원에 가려면 우리가 천국의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필요한 것이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천국의 열쇠가 아닌 다윗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볼 때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자에게 4절에 보니까 만민의 증거자로 세우고 또 인도자로 세우고 명령자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이루시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재림입니다. 재림의 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는 초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루시는 역사는 재림의 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종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종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아멘.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적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큰 능력, 또 큰 교회,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보면 교회도 우리나라가 큰 교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큰 능력, 또 은혜 시대에는 종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우리 또 사람들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와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큰 능력이 아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종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입니다. 과거에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큰 능력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종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큰 능력을 가진 종임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큰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큰 음력, 큰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력은 심판받을 자고 또 큰 바벨론도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종은 마지막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큰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능력 위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는 말씀이 위주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은 예수가 없는 것이 되고, 또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내려주시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 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간수하는 그 방법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또 신비에 새기고, 또 판에 명백히 새기는 그 방법이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3절, 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판에 명백히 새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역을 받은 종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불법을 행하는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대에 맞지 않게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큰 능력이 아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종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고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입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 이것을 뒤에 두면서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는 종, 그 종이라야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보면 예수 이름을 배반한 대표적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이름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는 배반했다기보다는 주의 이름을 3번 부인한 정도고 베드로는 곧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종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다원주의자들입니다. 다원주의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름 밖에는 준 일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 그것이 예수 이름을 배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 되려면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사람도 처음부터 다원주의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원주의를 또 신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변함이 없는 종이 되어야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려면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그 문같이 연단 속에서 변함없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금기름을 받아서 주 앞에 모셔 세울 때까지 변함없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금초대 신앙을 가진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 되어서 금초대 신앙을 가지고 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더 정절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정절 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종이 되어서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입니다.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은혜 시대에 받은 사랑이 있고 또 환란 시대에 받는 사랑이 있고 또 천년 시대에 받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는 그냥 사랑하면 은혜 시대든 환란 시대든 천년 시대든 구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환란 시대 사랑이나 천년 시대 사랑에 대한 말씀은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나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데는 환란 시대 사랑이나 천년 시대 사랑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같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은혜 시대에 천국 열쇠를 받은 종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된 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환란 시대의 사랑은 이 은혜 시대에 받은 사랑을 받은 종이 환란 시대가 되어서 또 받는 사랑이 있는데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것을 구별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애서가 아닌 약속이 있는 야곱 같은 종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사야 43장 3절로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종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마지막에는 칭찬과 명성까지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주어 너희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책망도 징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과 태만 게으름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특별히 회개하는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을 잊게 하시는 그 환난 시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시대의 사랑을 받은 종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천년 시대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랑을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는 헵시바 뷰라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극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의 사랑은 이와 같이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천년 시대의 사랑을 헵시바 뷰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종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나누는 극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의 열쇠를 받아서 또 환난 시대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더 이상 은혜 시대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환난 시대의 사랑을 지금 받아서 앞으로 받을 천년 시대의 사랑을 이제 소망하면서 가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랑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년 시대의 사랑을 헵시바 뷰라의 사랑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종입니다. 인내하는 종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는 우리가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참는 인내, 또 견디는 인내, 또 기다리는 인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농부의 심정으로 참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인내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 끝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서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다리는 인내를 정한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정한 때는 묵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묵시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인내를 우리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이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민족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주로 성질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또 말하고 싶은 것도 우리 그냥 즉시 얘기를 해서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질이 급한 것이 곧 무엇입니까? 인간성인 것입니다. 그 인간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인간성을 그 새 영을 받아서 죽여야 되고,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종이 되어서 최후에 복이 있는 종이고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성전의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시는 축복입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종.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지탱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이 또한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에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 되어서 존재가 확실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확실히 그 종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은 결코 나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면 영원한 복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영원한 복음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기가 운행함으로 모두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소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